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용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아멘. 우리 일생이 감사로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어찌나 빠른지. 마치 쏘아하는 화살처럼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격변하는 현대를 4개의 영어로 M자로 표현하는 그런 유학에서 이제 이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M자 메스, 두 번째는 머신, 세 번째는 메몬, 네 번째는 마즈입니다. 이러한 후어 M, 4가지 M자는 현대 문명의 종말, 말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스, 머신, 그리고 메몬, 그리고 마즈. M자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이제 우리가 현대 문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심히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스, 머신, 그리고 메몬, 그리고 마즈 이 4가지가 오늘날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심히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스입니다. 메스는 대중입니다.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좁지 좁은 지구촌 땅덩어리에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산량이 적지만은 이제 출산율이 적지만은 세계는 지금 지구는 그야말로 만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14억 5천만이나 되고요. 인도는 그 옛날에 12억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인도가 14억 중국을 아마 추월할 겁니다. 왜? 인도는 산화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계속 늘어갑니다. 그리고 3위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3억 3천만. 바로 미국이 세 번째 2등과 3등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4위 2억 8천만, 2억 3천만 있는 파키스탄이 바로 5위입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는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79억이 다 돼요. 78억 5천만 명 정도로. 내일 모레면 아마 79억 그리고 이제 80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많으니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생명력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건 좋지만은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머신입니다. 기계죠. 여러분 기계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계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 로봇가 여러분 창조되었고요. 사람 대신에 로봇가 이제 그 일을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커피 한 잔을 팔아도 로봇가 팔고요. 또 군인을 대신해서 로봇가 싸매고요. 이제 로봇가 군역 속에 들어가 사람까지 구하고요. 사람이 할 일을 로봇가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봇가 발달될수록 아마 인간은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비인격화 그리고 비인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할 일을 로봇가 하니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몬입니다. 돈이죠.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는 이 금전제일주의 이런 사상 앞에 쾌락과 향락과 그리고 도덕과 질서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돈만 많으면 된다는 그런 만문주의 사상이
갈수록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즈,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피가 피면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시기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인류에서 끝나는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왔다가 두 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체는 다시 소생하지 못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람 있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의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기점으로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파란만장한 언덕을 넘어 끝내는 용감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패기에 넘치는 위대한 생애를 마친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승리에 찬 그의 생애를 이루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신앙은 우리가 사는 생활의 바로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훌륭한 보내드리는 삶,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후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위해서 디모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본인이 친히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바르게 살 것을 권고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되게 사는 그 말세를 생각하면서 너는 바른 교훈을 쫓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로소라는 말은 공중 앞에서 크게 선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강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돌짝 같은 마음을 말씀의 칼로 정말 도래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단한다 이 말은 옛날 성경은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올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느냐,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거부하든지 너는 전파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파하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들 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세우라 깨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우라 깨라. 뭐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참 때가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이 악하니 거기까지 악이 침투되어 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 아끼라 이 말은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기회 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졌을 때
잘 선용하셔서 좋은 이름들 다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용해야 돼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경책해야 됩니다. 여기 바로 본문에 보면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죠. 경책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잘 경책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도록 너희가 경책하라 책망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달콤한 말이 늘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때때로 정말 책망하는 거 미워서 하는 거 아니죠.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죠. 헬라 말에 에피티 타마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비난하다 또는 벌로도 해석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호되게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여러분 봐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책망해야 됩니다. 결코 부드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마음이 굳은지 하는 책망해도 안 돼요. 그래도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굳어진 자는 참 펴기 어려워요. 여기 마음이 굳어진 자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시떨기 길가 반들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냐고 말입니다. 응? 여러분 이걸 죄인들을 호되게 책망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일 새벽에 나오지 않는 권사 집사라면 책망받아야지요. 주일날 새벽에도 안 나오는 자를 가만히 두면 그 주의 종입니까? 그 종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너 잘한다 하면 그 싹군이에요. 그건 주일 성사나 못하는 재직들을 가만히 두면 그 싹군이에요. 11조라고 감사하고 늘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전파해라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을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 위로하라 용기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책망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사랑으로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 4절 2절 볼까요?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해져 가지고 주님의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보가 삐뚤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는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거기에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세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걷기를 좋아한다.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작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로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충족시켜줄 만한 솔깃한 정보들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달콤한 말도 그게 바로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를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건전한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색다른 거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아니하고 어서 이상한 자가 이상한 말하면 그게 바로 진리인 것처럼 지 혼자만 가면 남들을 끌고 가서 말입니다. 지도 망하고 남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이곳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없어야 돼요. 그런 자. 지 혼자만 잘못되는 것도 억울한데 다상하게 끌고 들어가요. 이 사탄 자식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든 자 가만히 보세요. 지 혼자만 안 죽어요. 자꾸 옆 사람 끌고 들어가. 시험 들게 만들고 말입니다. 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잘못된 자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망령된 신하들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그것만 좋아하는 자들이 자기 담임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적당하게 듣고 어서 적당하게 목사 된 자가 전하면 그것 따라가서
별것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마음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6절과 7절 8절 봅니다. 6절 7절 8절 3절 봅니다.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지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날 다 멸관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큰 상 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거의 다 대부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영수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산보다도 1,1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1,1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장로님들이 1등, 2등, 막 30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3억 6천만 원 예산에 3억 7천만 원 예산에 4억 8천만 나왔어. 4,800만 나왔어.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앞에 쫙 명단 있잖아요. 그들이 부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지 않으면 그거 죄악이에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에요, 그거. 그저 꼴찌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누가 말해도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환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제란 말은 여기 전제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관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정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뿌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는 말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이 바울의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그런 충성입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으로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헵시바의 복이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헵시바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뷰나라 복받은 동네라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 때문에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받아야지. 당신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으면 당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헵시바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 뷰라의 복까지 다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결연한 그런 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교인 되지 말고 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신앙은 몇 가지일까? 딱 2가지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바울의 신앙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딱 2가지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여러분 세상 싸움에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싸우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은 악과 선이 싸우고 있습니다.
악이 이기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선이 이기면 주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니다. 고전 10장 31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얼마만큼 지키고 잘 키워서 성장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바로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활인생, 조화인생을 말씀에 끝나는, 여러분 악인은 조화인생입니다. 의인은 생활인생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피가 오면 정말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생활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생활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집으로 비유하면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몇 층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는 주춧돌이 다 있습니다. 그 돌에 의지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으로 치면 다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죠. 튼튼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큰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0층짜리는 무너졌지만은 지금 현재 진 것이 107층이가 됩니다. 그리고 102층, 그리고 100층, 그리고 90층짜리는 막 거의 다 90층짜리 그런 빌딩이에요. 막 한마디로 빌딩의 숲입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뭐냐? 바로 기초예요. 믿음이라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주춧돌이 튼튼해야 건물이 잘 쓰는 것처럼 신자는 믿음이 튼튼해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자는 신자로 돼. 들러리 신자밖에 안 돼요. 들러리.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결혼할 때 들러리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자는 신자로 돼. 마귀의 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 될 겁니까?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까?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귀의 종 된다면 그 쓰겠어? 그죠? 이리 걷어치우고 저리 걷어치우고 말입니다. 누가 나눠주는 사람도 없이, 누구에게 사랑도 받는 일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좋은 신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신자 되지 말고 내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 인을 꽉 받은 그런 은그릇 같은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도장 찍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헵시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는 척하고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업장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의 종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뭐 지식이나 연주가 아닙니다. 뭐 몇 년 믿었다, 몇 년 뭐 다녔다, 뭐 몇 년 찬양대 앉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 볼까요? 성경 히브리서 16장 11장 믿음장 6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는 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꼭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기만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깨닫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돈 10,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본들 그 시간 낭비요 그거. 돈 낭비요 그거. 두 번째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상, 부상이 있습니다. 우리 본상은 영원한 것, 영생의 그런 축복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상이에요. 부상은 뭐냐? 일시적이건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앞에만 가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느냐, 얼마나 교인들에게 칭찬과 존경 받느냐, 얼마나 내 집안이 순조롭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이제 부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막대기에,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지팡이를 올렸다가 내리면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가 내려오고 또 이렇게 홍해도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돌멩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돌멩이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돌멩이가 날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것이지 여러분 돌멩이가 뭐가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원수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과 쾌락만을 요구하는 원수마귀, 심술꾸러기 원수마귀, 자기 할 일을 자꾸 미루게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원수마귀, 불평과 불만의 원수마귀, 시기와 질투의 원수마귀, 미움의 마귀, 원수마귀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원수마귀와 싸워서 나는 시온성의 교인들 다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와 싸워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은 신자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무기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 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자의 무기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어제 그제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24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 프란시스카 수자노라는 여인인데 바로 이 짝분이 124살. 저쪽 사람은 몇 살일까요? 젊었을 때의 그 수준의 여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예뻤는데 저렇게 많이 늙었어요. 124살. 오래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1897년에 태어나서 19세기 마지막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데 124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1897년 때 9월 10일 날 이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때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의 선교지인데 혹시 여러분 스페인이 이제 필리핀을 혹시 몇 년 동안 통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통치했을까요? 30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선교지가 필리핀이니까. 무려 327년 동안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국이 또 40년 지배하고, 그러니까 거의 400년 동안을 스페인과 미국에게 지배당하면서 필리핀은 살아왔는데요. 그때 식민지 통치 시절에 이 할머니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었어요. 327년 동안 통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축복인데요. 예수를 잘 믿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오래 살다가 또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만 살았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조정 할머니 우리 홍남순 권사님의 어머니가 94세로 오래 살았잖아요. 물론 집사로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오래 살았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살고 사랑받고 살다가 여러분 다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요 신앙임을 우리가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달려갈 길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이란 말, 영어로 미션이라 그런 말. 우리 미션이라는 말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의 미션을 잘 완성했다. 미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명이에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션.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 영웅 이봉주 선수가 얼마나 사랑받는 그런 마라톤이었습니까? 금메달 따고. 그런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엊그제 이렇게 나와서 200m를 걷는데도 막 이러면서 걷잖아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달렸던 전북 이제 뭐요 이름이? 이봉주인데도 희귀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황영조 선수는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가다가 차가 오면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꼬리쯤에 와서 그냥 덥석 쓰러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직원이나 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허는 둥 마는 둥. 허는 척 마는 척.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보기가 싫어요. 허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척 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마는 척. 헌금하는 척 마는 척. 그런 자가 나는 제일 싫어요. 나는 목사지만은 지금 40년 넘도록 마지막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해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건만은 최선을 다할 때 최악이에요. 헌금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하게 점만 찍는다. 여러분 이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온전하게 11조 하세요. 적당한 11조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네가 11조 하면 적당하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남김없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다 수행했다는 아름다운 그 사명자 바로 미션.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마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요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여러분 수고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 봤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순종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최선 다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노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사업하는 일 마음껏 하다가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해군 제독이 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었건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자신도 얼마나 뿌듯할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를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 위에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자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교육사상가 칼리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유명한 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인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 자각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 그는 그렇게 수학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사명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명이 뭘까?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보냈을까? 나를 하나님이 왜 시온서 교회에 보냈을까? 그 사명을 착각하는 그런 날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사명자답게 살다가
마음껏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쁘게 올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